레위기 18장부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9장, 오늘 19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이란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코데시다, 이게 구별되다라는 것도 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 뭐 영어로 holy, 거룩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이제 조용한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 어떤 행동이 경건이죠? 성경책 옆에 끼고 양복 입고 목소리를 최대한 깔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거룩일까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 왔습니다. 대학교 때 교회에서 찬양을 제가 인도를 했었습니다. 찬송가 외에는 부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찬양들, CCM 곡들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찬양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항상 여러 호통 소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뭐야, 거룩하지 못하게, 채통머리 없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호통을 치고 저를 혼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춤을 추며 찬양했던 다윗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채통머리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거룩이란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19장만 제대로 봐도 사실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크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근데 어떤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도 다르고 또 10계명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파악한다면 알 수 있는데 조금 이제 하나씩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첫 번째로 거룩이라는 말을 해놓고 거룩하게 살아라 해놓고 첫 번째 우리에게 거룩이 뭔가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거룩의 개념에서 살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안식일 앞에 뭐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따로따로 하나씩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둘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금 현재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중요한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규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정에 대해 그 앞에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뭐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육신적인 관계에서의 경외이고 안식일은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건 거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실제적인 모습이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행동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 또 열매도 줍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죠? 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얘기를 해놓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물건을 다 수확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알면 됩니다. 여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따는 거나 남겨놓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거룩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거룩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거룩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게 믿음이고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가난함과 어려움을 알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3절과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해 남겨두라는 10절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시면 3절 10절을 보시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이삭도 줍지 않는 것. 둘 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의미죠? 이 규정을 정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토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거룩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대로 이해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 개념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룩하다고 한다면 힘든 영혼들, 또 우리 형제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은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것처럼 거룩도 결국은 삶입니다. 거룩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 또 우리 다른 사람들,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랑의 이 마음으로 가진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길은 조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부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에요. 나 사랑해. 이거 필요 없습니다.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 주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해 주고 있는가. 절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만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절대 그거는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거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화목 제물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또 뜬금없는 말씀이긴 한데요.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자,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에는 먹지 말고 남은 것을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여호와의 성품을 더럽히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죄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십니다. 자, 거룩과 화목제물을 먹는 것, 드리는 것, 화목제를 먹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화목제를 제물을 셋째 날에 먹는다고 그것이 죽어야 할 정도로 중한 범죄인 것일까요? 자, 화목제물을 먹는 그 자체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 규정을 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 제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해서 주시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규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만 하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화목제가 무엇을 위한 제사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랑 좀 화목해 주실래요? 의미를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5절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누가 예배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로 일어나라고 제가 설교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표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거룩하다라는 것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누구의 기준으로 삼았죠? 우리요? 아니요, 유교입니다. 유교. 공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게 거룩한 예배예요? 유교가 정해줬죠. 양반의 체면, 채통, 전통,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의 그동안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 2단계의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배우니까, 이거를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기준, 또 유교의 기준으로 우리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물을 셋째 날까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규정을 만드신 원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고, 셋째 날까지 제물을 남겨놓으면 고기가 상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런 또 규정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규정을 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7절에서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정하셨고 이것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라는 의미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삼고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사실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서 예배가 다 이렇게 변해져 간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중심들까지도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아까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거룩은 삶이다라고 정했지만 두 번째 거룩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지? 라는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삶으로, 순종으로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거룩을 조용한 것, 채통, 이런 유교적인 관념으로 우리는 거룩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삶에서도 하나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경외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을 줍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을 수 있도록 이삭을 줍지 않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해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거룩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화목제에 대한 제물을 말씀하시면서 이 규정을 설명하는 건데, 이건 화목제의 규정을 설명하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